구약성경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는 세상이 참 힘듭니다. 살기가 어렵고 벅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쟁터로 또는 정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참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을 말할 때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약하면 잡아먹힙니다. 승자 독식이라는 말도 있죠.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승자 독식의 반대는 패자 몰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징어 게임 다 아시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승자 독식. 이기지 않으면 패자 몰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일주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계속되는 시험과 테스트, 평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 험난한 장애물을 건너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바로 저고 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라는 거죠. 참 살기 힘듭니다. 강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기는 스토리, 승리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도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기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힘이 센 삼손. 삼손에 관한 영화도 나왔고 삼손에 관한 만화도 많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저도 어렸을 때 참 좋아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좋아했죠.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의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승리하는 스토리, 강한 사람들을 우리는 참 좋아하고 성경 인물도 그렇게 우리는 좋아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면 믿음의 조상 4명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믿음의 조상이 등장하죠. 이 4명 가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거의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 이삭을 선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삭은 특별한 일이 없거든요. 기적적인 일도 별로 없거든요. 인생이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이 4명의 조상 가운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참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요. 성경 속의 분량을 봐도 참 분량도 많습니다. 제가 카운트한 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14장 정도가 등장하고요, 야곱은 10장 정도가 등장하고요, 또 요셉은 13장 정도 등장합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21장에 태어나서 35장까지 죽을 때 그가 주인공이 되는 장은 딱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4장과 26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그가 주인공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26장에서 그냥 무조건 우물만 파는 모습, 24장에서 리브가 결혼하는 모습, 이게 그의 주인공인데 거기서도 그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사람들의 말 속에서 회자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특별하지 않잖아요. 기적적인 일 별로 없잖아요. 인생이 드라마틱하지도 않잖아요. 특별할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온유하게 보였던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특별한 사람, 멋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골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보일 것 없는 특별하지 않은 우리 가운데도 이삭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입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삭, 온유하고 부족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을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연약하고 온유한 이삭에게 은혜가 입혀진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가 입히길 바라보면서 이삭이 경험했던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복 주십니다. 연약하고 약한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땅을 많이 사려면, 땅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세상은 땅을 많이 구입하려면, 땅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세상은 말할까요? 땅 부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재력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인맥도 있어야 됩니다.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많고 돈도 많고 인맥이 있으면 우리는 땅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세상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얻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다 강하고 강했던 사람이 까닭에 전 세계를 정복했고 수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돈 많고 힘 있고 정보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팔복에 나오는 네 번째 복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 강한 사람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강한 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약한 게 강한 것입니다. 전 참 부주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항상 털털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밥 먹다가 간혹 가다가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다가 혓바닥을 깨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혓바닥 깨물면은요, 피도 나고요, 거기가 또 덧나기도 하고요, 한동안 고생합니다. 혓바닥은 치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깨물리면 끝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러면 누가 오래 갑니까? 혓바닥이 오래 갑니까? 치아가, 이빨이 오래 갑니까? 이빨 빠졌다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혓바닥 빠졌다는 사람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 빠집니다. 나이 들면 다 빠지고요, 임플란트 해야 되고요, 다 금리빨, 음지빨 다 해야 되고요. 강해 보이지만 강한 게 아니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빠지거나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다 뽑혀버립니다. 하지만 혓바닥은 아무리 깨물리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혓바닥 뽑힌 적 없습니다. 혓바닥은 끝까지 갑니다. 강한 게 아니고 약한 게 오히려 강할 수 있다는 것. 태풍이 불면 갈대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흔들 하지만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다고 하는 큰 거목들, 큰 나무들은 뿌리째 뽑히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화면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게 강할 수도 있다는 것.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터프가이,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터프가이의 결국은 교도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교도소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게 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습니다. 모두에게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창세기 26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심었던 곡식에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소도 많았습니다. 양도 많았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거부되었을지는 몰랐지만, 큰 부자가 되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그 우물을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립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았던 그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져줍니다. 도망칩니다. 다른 데로 옮깁니다. 양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겼더라가 그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우물을 빼앗깁니다. 또다시 팝니다. 빼앗깁니다. 또다시 팝니다. 빼앗깁니다. 또다시 팝니다. 3번씩이나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의 스토리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하고 져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3번씩이나 우물을 판 후에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그의 친구 아훗삿이라고 한 사람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아니, 그렇게 내가 팠던 우물을 다 빼앗아가 놓고 또 뭐가 필요해서 나에게 오느냐는 식으로 그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때 자기랑 싸우러 온 줄로 생각했던 그 아비멜렉, 자기의 가지고 있던 것을 또 빼앗으러 왔거나 생각했던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진짜 이상한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니, 강력해서 싸워서 이겼고 패배했기 까닭에 그 이삭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빼앗기기만 했고 늘 양보하기만 했던 그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6장 28절에서 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얻었느니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강하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를 복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패배하고 양보하고 항상 져주는 그 이삭에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져줘야 합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뜻 아닙니다. 거짓을 용납하라는 뜻 아닙니다. 죄를 그냥 덮어주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무조건 이기려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아니던가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는 것. 오리를 가자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주는 것. 속옷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주라고 말하면 주고, 꿔달라고 말하면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이기려고만 해요. 고집을 피우려고만 하기만 해요.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빼앗기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져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요, 그렇게 져주는 사람을 세상은 무시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패배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해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 도와주십니다. 은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인생 살 때 가장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을 때가 언제일까? 봤더니 제 아내한테 사랑 고백할 때, 청혼할 때 얼마나 쿵쾅쿵쾅 뛰는지. 거절하면 끝장나잖아요. 거절할 것인지 승낙할 것인지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듯한 경험을 했던 때가 참 있습니다. 예,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 고백한다는 거 정말 떨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멋진 남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진정한 남자라 할지라도 사랑에 빠진 남자는 그 여인 앞에서, 그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샌님이 돼버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칸트가 80년 살았는데 독신이었습니다. 결혼을 못했어요. 사랑할 고백이 용기가 없었나 봐요. 이거는 야사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칸트가 좋아서 결혼해달라고 찾아왔답니다. 칸트가 가슴이 털썩 내린 거죠. 나에게까지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여자가 있는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여자한테 말했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답니다.
고민했답니다. 결혼할 이유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열심히 고민하다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보다 결혼할 이유가 더 많아서 그 여인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미 늦었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라네. 7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야삽니다.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만큼 용기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해라,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2번 기도해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결혼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너무나 샌님이어서 결혼조차 스스로 하지 못했어요. 늦게 얻은 아들, 그 이삭이 사라가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30, 40이 됐음에도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그냥 엄마 치마폭에 있는 그냥 약하고 순에 빠진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이삭을 거둬들일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결혼을 해야 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 이삭은요, 자기가 사랑할 사람, 자기의 배우자, 자기의 배필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아빠가 도와줘요. 맘마보이예요, 진짜. 아빠가 도와주고, 또 집에 있는 그 모든 소유,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소유를 도맡아 하고 있는 늙은 종에게 부탁합니다. 그 늙은 종이 자기 배필도 아닌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저희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여행을 합니다. 제가 한번 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한 1000km 되더라고요. 1000km. 생각해 봤더니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 것보다도 더 멀어요. 더 계산해 봤더니 부산에서 평양을 왕복하는 그 정도 숫자더라고요. 그만큼 먼 거리를 그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그 집안의 늙은 종이 도와줍니다. 아브라함이 도와줍니다. 아니,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리브가가 더 적극적으로 이삭과 결혼하겠노라고 그 멀리에서 찾아옵니다. 그만큼 이삭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고 도움만 받았다라는 거죠. 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삭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4장에서 묵상하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그 이삭을 도와주시고 그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신다는 거죠. 순적하게, 순조롭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급하게 빨리 성공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다리고 오래도록 인내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까지 수십 년 기다립니다. 수십 년 인내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에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잖아요. 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신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더라. 예,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막아주십니다. 막아줍니다. 막아주는 거죠. 모험한다는 것,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만큼 위험하고 떨리는 일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학교에 진학한다는 것, 군대에 입대한다는 것,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민 간다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20년 동안 살았던 미국 땅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것 도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생소한 길,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가 있는 곳에 살아간다는 것만큼 안정적인 거 없거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2번 떠나라는 결정적인 무거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나라는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위험천만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2번째 떠나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2번째 떠나라는 명령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떠났고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더 떠나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또 떠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떠나라는 명령도 어려웠지만, 첫 번째 떠나라는 명령도 모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번째 명령이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세에 얻은,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그곳으로 떠나라는 말은 그 어떤 아버지도 그 어떤 부모도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었기 까닭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는 순종합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순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만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 혼자가만 안 되죠. 이번에는요. 왜요? 바칠 이삭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지 않고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혼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함께 순종했습니다. 아니요, 함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이삭 나름 순종할 부분에 자기의 몫을 순종했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갈 때, 사환 둘을 밑에다 내려놓고 올라갈 때 이삭이 그냥 올라갑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듯이 이삭도 자기의 질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 위에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하여 결박됩니다. 묶입니다. 가만히 묶이는 것, 가만히 자기가 그렇게 타 없어질 재물이 되기 위하여 묶인다는 것,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아니요, 엄밀한 의미 아니어도 됩니다. 순종이죠.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얼만큼 되었을 거라고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적게 잡은 학자는 18살, 많이 잡은 학자는 37살에서 40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꼬맹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빠가 따라가자 하면 따라가고, 아빠가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아빠가 묶으면 그냥 묶이는 그런 꼬맹이가 아니라 최소 18살에서 많게는 40살 가까이 성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가 묶을 때 묶임을 당했다는 것, 그도 순종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많이 양보해서 20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나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에요?
120살. 120살 노인네가 20살 청년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힘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묶을 때 아이 아빠 장난도 심하시네 그러면서 묶여주기는 하겠죠. 그때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딱 내리치려고 할 때 제정신이 있는 아들이라면, 아니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노망 드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순종해요. 아버지가 다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가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가 노망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는 가만히 순종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이삭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요. 약하고 정말로 바보같이 순종하는 그 이삭을 우리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냐고. 우리 거는 조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막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은 약해 빠진 바보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 또한 자기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약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약해 빠진 이삭이 아니던가요? 우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도 없고 내 몸도 건사할 수 없고 내 재산도 지킬 수 없고 내 몸뚱아리 하나도 건강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바로 이삭의 모습, 우리들이 아니던가요? 이삭은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만든 제단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까 살았죠. 그렇죠? 이삭은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죽으신 분이 계세요. 죽을 뻔하지 않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을 뻔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이삭은 죽을 뻔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죽을 뻔하지 않고 죽으시고 약해 빠지고 기적도 하나도 없고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죠. 죽을 뻔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약하죠. 내일부터 살아갈 날이 막막하죠. 내야 될 돈들도 많고 지불해야 될 돈들도 많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허덕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데니스 조니건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데니스 조니건, 참 잘생겼죠. 하지만 이 사람은 참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5살 때 교회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5살 때
교회 화장실에서 이상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크나큰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동성연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교회에서도 피아노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도 했지만 그 과거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동성연애자 죄의 길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오겠다고, 나의 인생을 고쳐달라고, 내가 내 인생 고칠 수 없더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노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해 빠진, 죄악에 빠져있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잘못된 모든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아름다운 여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9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참 대단하죠. 9명의 자식을. 그가 그렇게 약해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 그가 만들었던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부르는 찬양이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날마다 부르고픈 그런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예, 우리 모두가 다 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갑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은행 구자가 텅텅 비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 부를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가 뭐가 좋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 은혜가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우리, 부족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 늘 빼앗기고 늘 신음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삭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부활을 소망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